로마서 8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2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고 신재열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노자희 권사님과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임종하실 때의 모습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 그리고 너무 밝아서 임종을 지키고 있는 유족들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은 바로 그렇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임종을 다 지켰는데요. 주무시듯이 정말 평안하게 하늘나라에 가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환하고 밝은 모습으로 평안하게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저런 모습으로 가야지. 이제 그런 결단을 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슬픔이 크지만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로와 또 소망을 주시는 것을 이번 장례를 집례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하형록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이분이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명문대를 졸업하고 29살에 회사에 중역까지 된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급히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아내와 어린 딸들을 둔 처지에 여태까지 이룬 성공과 모아둔 재산, 생명까지 다 잃게 된 것입니다. 하 목사님은 하나님, 제 심장을 고쳐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하지만 수술 부작용으로 두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됐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병상에서 성령님이 자기에게 임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심장이 낫고 다시 예전처럼 산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만 진정 새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의 심장이 아니라 저의 인생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가 병상에서 성경 통독을 2번 했는데요. 이전에 무심히 넘겼던 말씀 하나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입니다.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건강했을 때는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열심히 일해서 성공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공해도 자기만을 위한 성공은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이웃에게는 아무 도움도 감동도 영향도 없는 그런 삶이었고 오직 자신과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 비로소 구원의 선물을 이웃에게 나눠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 사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의 사원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존재한다. 사원입니다. 시작.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존재한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이런 생각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존재한다. 사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죠. 차별 없이 사람을 존중하시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움을 베풀며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 목사님의 회사는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직장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는 성경대로 회사를 경영했는데도 성공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성경대로 살면 세상에서 못 살아요. 세상은 세상의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드물지만 성경대로 회사를 경영하고 성경대로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성공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봅니다. 그는 사업이나 교회나 똑같은 원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경영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만 품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마음에 죄악을 품기만 해도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이 어떤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본문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실패해도 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설교자가 가끔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별로 반응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줄 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는 고난도 영원한 구원을 얻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신학적 용어인 성화입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실패와 좌절,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성령님이 도우시면 해결됩니다. 사실 목사인 저에게도 실수와 실패, 또 아쉬움과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표를 안 내서 그렇죠. 저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생각할수록 부끄러운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뿐입니다. 매사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일까요?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거 하나만 점검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거 하나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그 다음 시작.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나에게 드러낼 것이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가지만 물어보셨습니다. 왜 그 영화 중에 주유소 습격 사건 기억나세요? 한 놈만 팼죠.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선택과 집중을 하죠. 경영의 제1원칙입니다. 근데 목회,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놈만 패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염치가 있죠. 근데 베드로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주님 아시잖아요. 저 주님 사랑해요. 염치는 없지만 아직은 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단 한마디의 책망도 없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 먹여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수요 기도회까지 오셨겠죠? 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사랑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그 성령을 따라 살면 됩니다. 성령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처하고 이 일은 이렇게 결정을 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 안에 직접 와 계신 겁니다.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것, 이건 엄청난 복입니다. 나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성령님이 와 계신 겁니다. 성령님께 감사하고 성령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의 생각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제 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은 매우 강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나오는데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부담스럽습니다.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이거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 겁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런 마음이 막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좀 세게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진짜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까? 여러분 그거 불안하지 않으세요? 확신이 드십니까? 한 두 분은 좀 불안하신 것 같은데 어떨 때 그러냐면요, 내가 죄를 지을 때 그래요. 죄가 해결이 안 됐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까? 죄를 지으면 불안해져요. 하나님이 계속 나를 사랑하실까? 이 부분에 확신이 안 생기게 됩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으셨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부활로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로마서 8장 30절에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29절부터 보면 구원의 과정을 5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셔서 의롭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근데 영화롭게 하셨나요? 아직 영화롭게 안 되지 않았습니까? 나를 보면 내가 영화롭게 됐나요? 정상적으로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에게는 미래이지만 하나님께는 영원한 현재입니다. 보시죠.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그건 나의 입장이고요.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영원한 현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화롭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님이 사신다고요. 그 예수님이 영화로우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내가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우리가 영화롭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리고 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점점 더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이미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자아,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화로운 예수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점점 더 영화롭게 하시고 이미 영화롭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영화롭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됐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점검하면 됩니다.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거 하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심지어 고통받고 있는 현재의 고난도 말입니다. 그 고난도 우리에게 의미 있게 그리고 유익하게 바꿔주십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점점 더 예수님처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 주님 아시지요. 이 더위에 수요일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격려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을 보시면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형제자매들 중에는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이 현재 진행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도 의미 있게 해주시고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고 신재열 집사님의 유족들을 위해서 그 장례 예식을 전체를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진행하여 주시고 유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주여!